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6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6장 47절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3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너무 졸려서 눈이 무거워서 다 눈을 감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운다.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자,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47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직 말씀하는 중에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정말 때가 된 거예요. 유다가 앞장서서 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보면요. 미리 찾아가요. 사내들인 공에 가서 내가 우리 선생을 예수를 이렇게 내가 입을 맞출 거니까 그때 사인을 줄 테니 잡아라. 이렇게. 왜냐하면 새벽이고 또 누군지 모르잖아요.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내가 마지막 키스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온 거예요. 그 만찬하고 발 씻고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그때 나가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11제자만 있었지요.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 새벽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얼마나 고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나지막한 동산이라도 산인데 거기요 횃불들을 들고 칼하고 이 망치들을 몽둥이들을 들고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온 그 많은 사람들을 한번 무장한 그들이 무장이 없는 무장 해제가 돼 있는 예수님과 3명 있는지도 모르고 11제자 있는 줄 알고 왔든지 어땠든지 이렇게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48절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로 정하여 주기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암호를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십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이게 약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암호예요. 50절 49절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그러자 입을 맞췄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횃불을 들었으니까 환하게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붙잡았다.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요. 유다는 랍비. 이게 지금 번역해서 그러지 랍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12명 중에 11은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발 씻겨줄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릇을 대야를 갖다다가 이렇게 발 씻으시는 건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다 했으니 이제 이렇게 씻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그러면 저를 다른 것도 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 그러셨어요. 한 사람은 아니니라.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거죠. 이쪽은 복음을 전하는 후사 아들들이고요. 사도.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섞여 있다가 이제 예수님은 빛이고 낮이기 때문에 낮이 이제 빛이 이제 죽음으로 갈 때 어둠이 너무너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손을 대어 그들이 붙잡으니 51절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인데 베드로예요. 주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검을 가져야 된다. 근데 2자루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지금 다른 곳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지금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하인인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서 있다가 베드로가 자기 칼을 끄집어서 벤게 여기 귀를 빼버린 거예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너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와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만 하면요 당장 내려와요. 천사들 다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들었던 제자가 적은 거예요. 이 전달돼 가지고 이 얘기가. 그리고 거기 있던 그 잡으러 온 사람도 다 들은 사람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5절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지금 칼하고 몽둥이에요. 칼하고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 낮이라서 그래요. 밤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이 아니라 어둠이 활발하게 자기 일을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이렇게 되게 하신 것,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예언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한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죠. 그때 제자들은 모두 제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말을 듣자요 제자들이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겟세마네 거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키스까지 한 거죠.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이거 보세요. 로마 군인들, 무장한 로마 군인도 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는 경비병, 군인들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로마 군대 병정들,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앞장서서 겟세마네 동산을 온 거죠. 그들은 횃불을 많이 밝혀야 되니까 등하고 횃불도 있고 무기 중에 몽둥이까지 있어요. 칼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닥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사람이야.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야 할 때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서 땅에 다 쓰러졌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이야 할 때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갈 때요. 그들이 뒤로 벌러덩 다 쓰러져요. 왜? 그 입에서 나가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이미 영으로 압도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한 자기들이 가해자의 입장이고 갑의 입장이지만 잡으러 왔지만 죄인된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의 눈에 보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나간 그 주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빌라도에게도 이제 일어날 거예요. 7절 요한복음 18장입니다. 7절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나를 잡았으니 됐어.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보면 대제사장의 이제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그 택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구원의 대열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때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말고의 귀를요, 주님이 이렇게 집으셔갖고 땅에서 다시 만져서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었는지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건데 뭐냐면요. 그 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 세면트나 뭐 이런 데 같으면 아니겠지만 만약에 흙이었죠. 흙이겠죠, 동산. 그럼 흙이 묻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 흙이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거를 제가 잘 모를 때인데 어릴 때인데 이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으신 부분인 거야 이게. 흙이 묻은 그 말고의 귀를 흙을 털어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귀에다 붙여줬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머리에 어린 나이인데 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온유하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고는 마지막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마지막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뭐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온갖 각색병자,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했던 그 모든 병자들이 얼마나 다 증인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가 그 너무 속상하니까 베드로가 의협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있었단 말이죠, 칼이. 근데 예수님 칼 갖고 있으라는 게 그 칼이 아니었고 그 성령의 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그러나 그 칼도 또 호신으로 뭐 미혹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그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보는 순간에요. 그 앞에 있는 맨 앞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 귀를 그럼 오른쪽 귀로 만약에 했다. 그럼 오른손이요. 오른손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왼쪽 귀였을 확률이 많지요. 아무래도 그럼 그 귀를 주님이 털어서 다시 만져서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흙 묻은 얘기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하는 얘기고 그걸 이렇게 만져서 다시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보고 정말 눈물을 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강도같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도 앞장서서 그 종이 함께 왔는데 세상에 자기 귀를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섭게 생긴 막 화가 났으니 얼마나 얼굴이 무섭겠습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세상에 그 떨어진 귀를 뭐 지금 그 상황이 내가 잡혔는데 그 무슨 상황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데 침착하고 고요한 우리 주님이 음성이나 크겠어요? 그 얼굴은 늘 온유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귀를 주셔서 여기다가 붙여줬을 때 완전히 그 자리에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고는 제가 생각해요. 그 말고는 얼마나 생각이 날까 예수님이. 근데 주님이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거나 뭐 터치한 분들이요. 터치 당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장에 너무 힘드셔서 쓰러졌을 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빨리 갈보리는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에 빨리 못은 박아야 되는데 보니까 당사자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 구경하러 6월절 날 그 6월절에 그 제사하러 온 그 군중들이 다 길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라는 아주 건장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대신지라고 끌어다가 대신진 그 사람이 영문도 모르게 어느 정도 대신지고 갔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부인. 그 부인의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말고가 마지막에 주님을 믿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확신이 옵니다. 그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까지. 그 손을 그러자마자 그 손은 뒤로다 하고 그 성화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예수님하고 인터넷 치시면서 쭉 보면 성화들이 쭉 나와요. 그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와, 정말 너무 적나라한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제 언도가 되죠. 사형 언도가 되죠. 그럼 바로 옷 뺏기고요. 이 기둥에다 묶어놓고 가시와 그 쇠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때립니다. 뼈가 다 부러지고요. 살은 다 이렇게 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그리고 놀리려고 여기 가시관을 씌웠죠. 피는 엄청나. 이스라엘의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가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깊어요. 그거를 이렇게 만져서 여기다 씌웠어요. 조롱하더라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그 분노와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그 느닷없이 같이 올라왔다가 귀를 베인 말고까지 정말 그 한편에 그 엄청난 무서운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다 뭐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말고는 그럼 택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귀를 이렇게 만질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고 같으면 매일 생각날 것 같아요. 자기 귀가 분명히 칼로 떨어졌단 말이죠. 날카로운 그 양날칼로. 여러분 정말 근데 그 말고가 그게 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서 대제사장의 그 사람도 종으로 있다가 왔는데 그 기가 막힌 주님을 그 자기의 귀를 만져준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랑은 말고의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에서 사복음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복음서가 한 개 같으면 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4개가 있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 같은 일을 다른 그 앵글을 잡아서 쓴 거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각자 그러나 같은 동일한 내용에 그러나 그 서술한 사람의 그 모든 그 특징들을 살려서 성령께서 조명해서 쓰게 하셔서 여기는 없는 말이 저쪽엔 있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그분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쓰게 기록을 하셨고 여러분 성경을 또 각자들 읽으시겠지만 특별히 사복음서를 깊이 예수님의 행적이니까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읽으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님 앞에 깊은 은혜 내가 말고였다면 또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걸 다 그 무리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잡히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성령은 에베소서에 분명히 성경에선 성령의 검 칼이라고 성령의 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니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신 분 더 깊이 행여나 아직 못 만나신 분은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생명의 빛을 생명수 강가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깊이 은혜가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